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세상의 복잡다단한 여러 이론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또한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요즘은 모든 노래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래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품성에,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일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의인을 구원해야 하느냐, 악인을 구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논리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한 카테고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당신을 자유롭게 사랑하도록 결정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고 다시 강조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그분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팅되어지고 강요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억압적인 언어라 혹은 억압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강제로 내어놓아야 한다면 그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의 아름다운 샘플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온갖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하여 이야기하시기를 목숨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닌, 어떤 억압이 아닌, 이것은 자유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요 자산이 된 것입니다.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들은 자유의 의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진정한 이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뜻에 따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이 남자들이 힘과 억압으로 헤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가정에 큰 분란들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가족을 해하고 그 여인을 칼로 해하는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를 보호하고 또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닌 상대방을 해하여 목숨까지도 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세상이지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서 진정한 품성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품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셨거나 어떤 것을 맹세하셨다면 그분의 미래의 행동은 그 약속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구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했던 적이 아마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다른 것을 선택할 자유를 허락하시는 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과 사랑하지 않을 선택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많은 특권들을 그 많은 영생의 보장들을 펼쳐 놓으시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기로 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바람과 다르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자유를 행사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나는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부여하셨지만 우리는 그 자유를 죄로 인하여 오용되어지고 또 오염된 바로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자신의 죄로 오염된 생각과 판단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판단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여러 결정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판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한 모든 것들의 그 열매의 결과가 선한 열매인지 악한 열매인지를 그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경험을 통해서 자유의지의 실체와 그 엄숙한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교과를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49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모든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따르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분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강제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모든 선택을 주어주시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우리 삶 속에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 계획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 자유의 의지를 주셨사오니 그 선택이 때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르고 좋은 알찬 결실을 얻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니 우리 주님이시여 바른 길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다 우리 하늘 저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